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임을 우리는 일찍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찾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때 필요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네, 상대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벗, 다른 말로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과연 나라면 갈 수 있을까? 가본 적도 없고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나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주저없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아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을 잘 알았던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알았으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절대로 해가 되는 일이 아니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축복의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너가 있는 곳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래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할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유학하던 시절 제가 너무 좋아하고 함께 지냈던 한 친구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중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대학교 1학년까지 함께 다닌 정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을 다니던 중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지금은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살고 있던 친구였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고 저의 학창 시절의 추억 가운데 많은 부분을 그 친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가 제가 공부하던 앤드류스에서 10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하며 말하길 언제 자신의 집에 꼭 한번 놀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친구가 살고 있던 캔사스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친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시간, 아니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친구가 살고 있다. 근데 놀러 오라고 하는데 놀러 가시겠습니까? 생소한 미국에서 처음 가보는 그곳에 달려가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저 이름만 아는 친구라면 선뜻 길을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정말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어색하고 불편하진 않을까? 등등의 생각들이 선뜻 우리들의 발걸음을 친구의 집으로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라면 10시간이 걸려도 아니 그 이상이 걸린다 해도 친구를 보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살고 있는 캔사스로 가족들과 함께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시간 이상을 운전하였지만 그리고 그곳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낯선 미국의 한 도시였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설레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난 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였던 사랑하는 친구였기에 설레임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제가 친구의 집으로 막 출발하여서 아직 10시간의 거리를 운전해서 가야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10시간을 지나서 친구의 집에 도착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재회한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고 저의 자녀들과 친구의 자녀들이 만나서 친해지고 모두 함께 모여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제가 믿었던, 제가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아니 그 이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경험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자였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가야 할 곳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제는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셨음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따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고 힘겨운 일이 아니고 기쁨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임을 믿고 순종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지난 20년간의 목회의 길을 돌아볼 때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보내셨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은 지금도 저의 삶 속에서 진행 중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도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쓰러져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깊이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투쟁과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귀한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제단 위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서 이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명령의 음성을 들었던 날 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라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없습니다.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두렵고 힘든 명령이었지만 언제나 선함과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15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실제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죄인이었고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주 쓰러지는 존재였지만, 비록 죄의 그늘에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희생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경험을 요구하시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벗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희생의 위대함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간 것입니다. 아들 예수의 죽음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간들의 손에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들 예수의 죽음을 3일 전이 아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수천 년을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선물로 허락하신 복음의 실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들 이삭의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믿음의 소유자였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떨렸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로 쳐다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 이삭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우리 죄인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고 온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자신의 죽음 앞에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드디어 산 위에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아들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지난 3일간의 여정으로 지쳐 있었음에도, 아버지를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었음에도 이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그 부르심을 입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아버지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칼을 높이 베어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팔은 정지가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여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지만 이삭의 죽음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드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숫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비하여 주신 숫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 앞에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양을 준비하여 주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계획을 명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그 영원하신 사랑의 품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물 많은 죄인에게 깊이 알게 하신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저없이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